앞에 이제 기도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모든 대적자들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오늘 시편 26편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부르면서 1절 끝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저를 판단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제가 죄가 없는 줄, 저는 무죄한 줄 그처럼 여호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무죄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죠. 다윗은 완전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러죠.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온전하게 행했고 그리고 어려웠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으니 그러죠. 저는 하나님 이처럼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있는 말씀을 2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말이죠. 여호와께서 저를 살펴보시면은 저를 아실 거 아닙니까 말이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시험해서 내 양심과 내 뜻을 더 단련하소서. 이런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뜻과 내 양심을 또한 살펴보시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요.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마음을 살펴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속에 깊은 뜻을 살펴보시옵소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마음과 양심을 살피시고 감찰하신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양심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내가 지금 악한 자들이 나를 고소하고 모함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과 4절 이제 3절과 4절 이하에서는 1절과 2절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온전히 행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기도드렸는데 이것을 3절 이하에서 이제 반복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반대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자기를 이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사랑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다 그 말씀이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처럼 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은
다윗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 어쩝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시죠. 그런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제 눈앞에 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은 진리 가운데서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진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 주님의 규례, 주님의 계명, 이런 것이 주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와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처럼 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 가운데서 살고 진리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서는 이제 그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그 뒤에서 이제 더 자세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리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집회를, 악한 자의 모임을 내가 미워했고 그리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이것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곧 간사한 자인데 간사한 자들, 이런 자들은 허망한 사람입니다. 왜 악한 자를 허망하다고 하면은 헛된 자라고 허무한 자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시편 1편에서도 그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은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악한 자는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바람에 나는 개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없던 것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처럼 허망한 자, 악한 자, 허망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간사한 자라고 또 얘기하는 것은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이 뇌물을 받고 꾸미는 것이죠. 없던 죄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윗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뇌물을 받고 다윗을 갖다가 모함하고 모략하고 그리고 없는 죄도 꾸며갖고 그리고 제거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사한 자들인데 그러나 이런 자들, 허망한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어쩝니까? 같이 앉지 아니었고 그들의 모임에 참석도 안 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연합하거나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아니했다. 그들과 연합해서 그다음 재물을 불린다든지 자기 배를 불린다든지 이렇게 은과 금을 착복한다든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행한 것을 그렇게, 그러니 자기는 어쩝니까? 그러니 자기는 의롭죠. 그러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6절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면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말이죠. 여호와여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이런저렇게 고소해도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는 무죄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제단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런 말이죠.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제단에 들어가서 어쩌겠습니까? 손을 씻고 이제 제단에 손을 씻는 것은 정결법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죠. 이기 때문에 다윗이 저는 무죄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그처럼 나아가서 거기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감사의 소리 이거 찬양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기이한 일들 감사의 찬양 이건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 기이한 일들은 그럼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제 뒤에서 더 알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기이한 일들은 주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 보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보고 다윗이 어쩌겠습니까?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여기서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꾀를 짜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음모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꼼짝없이 어떻게 보면 죽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쩝니까? 그런 간사한 자들 그런 악한 자들의 꾀에서 하나님께 다윗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그런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 다윗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 이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말씀이죠. 8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니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이 계신 곳을 사랑하니 주의 영광이 계신 곳 주께서 계신 집 둘 다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성소에서 지성소에 계시는데 천사들의 호의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런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한다는 말은 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여호와를 사랑하오니 그 말이죠. 제가 여호와를 사랑하오니 제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죠. 그것을 이제 9절과 10절에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죄인, 살인자 같은 말씀이죠. 9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두 번 반복해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을 내 생명을 살려달라는 말씀이죠.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0절에 그들 살인자들 죄인들이죠.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맞아.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해요. 뇌물이 조금이 아니고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어쩝니까? 뇌물이 넘치고 오른손에 넘치고 넘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어쩌겠습니까? 옳은 것도 굽게 할 것이고 그러겠죠. 죄 없는 자도 뒤집어 씌워볼 것이고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이런 불의한 자들, 죄인들 이런 자들과 함께 제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 이런 자들의 손으로부터 저를 건져내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 지금까지 다윗이 1절에서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가운데 행했죠.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쩔 것입니까? 다윗은 앞으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 주의 진리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11절에 그런 고백이지요.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안전함에 행하오리니 1절에서는 행하였사옵니다 라고 앞으로도 그는 계속해서 의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의 길,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계속해서 제가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니 하나님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속량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되겠죠. 나를 속량해달라는 말은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2절에서는 그가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그처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에 대한 찬양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평탄한 데에 섰습니다. 이제 평탄한 데에 섰다, 그 말씀은 안전한 곳에 섰다 이런 말씀이겠죠. 비탈진 곳에 서면은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평탄한 곳에 섰으니 넘어지지 않겠죠. 예. 그러면 이제 다윗이 여기 보니까 다윗이 지금 이전에는 뭡니까?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 비틀진 곳에 서 있잖아요. 비탈진 곳에 서 있잖아요. 악한 자들의 음모와 쾌락에 빠졌으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처럼 넘어질 수 있는 비탈진 곳에 섰는데 하나님께 그런 비탈진 곳에서 하나님께 다윗을 구원하셔서 안전한 곳, 평탄한 곳에 하나님이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시면은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12절에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이죠. 이것이 참다운 기도죠. 구약 시대에 드렸던 의인의 기도, 믿음 있는 의인이 드린 기도,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악한 자에 꿰빠진 뇌물을 좋아하는 자들, 그런 악한 자들, 간사한 자들, 그런 음모와 덫에 걸려서 위기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할 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확신한 가운데서 그처럼 드리는 의인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중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방 총독 빌라도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넘겼죠. 그렇게 해서 이방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 이방 총독도 실은 자기 입으로 재판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죄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죠. 그래서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모함해서 그렇게 해서 고소한 걸 알았죠. 그런데도 빌라도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의인을 놓아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넘겼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기 오셨지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처럼 고소했고 그리고 궤락을 잡고 모함해서 덫을 놨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얼마큼 억울하고 얼마큼 분통합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지은 죄도 없이 감방에 들어가 사는 것도 얼마큼 분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얼마큼 분하고 원통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 빌라도 입으로 말할 거잖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십자가에 저주받는 좀 달리셨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했는데 백성들이 왕을 거절했더니 얼마큼 분하고 어떻게 보면 원통하고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당장 하나님 앞에 의의 복수를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그 말이죠. 억울합니다. 지은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구약의 기도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그러나 그런 십자가에서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는, 십자가에 저주받는 죽음을 맛보는 그 순간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이 그 눈앞에 다가와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고 우리로 듣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앉게 하셔서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그처럼 아들을 그처럼 높이신,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로 간씌우신 이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듣고 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세상에 살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원통하고 힘도 없고,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흑수저들은 힘도 없고 백도 없으면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지라도, 아무리 이처럼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었던 다윗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으면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그 무엇도 해야 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우리가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간사한 자들이, 이 세상 불의한 어떤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를 그처럼 해롭게 하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처럼 믿음의 길을 그처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처럼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심지어는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의의 길, 항상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서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모든 영광으로 썩지 않는 멸령 아니로 아들에게 관을 씌운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보내시면은 그처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로 관 씌울 그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보내셔서 그처럼 모든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완전한 가운데 행한 그런 자들 하나님께 상 주심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